할렐루야. 이제 12월 둘째 주 김장들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테고 추위에 감기와 싸우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기 우리 친절하게 우리 김동경 집사님께서 띄워주고 계세요. 성경으로 보실 분은 보시고 또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굉장히 시편은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모세 이후로 최고의 그 인물인 에스라 선지자, 학자 겸 제사장이신 에스라 선지자가 1000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집대성해가지고 이 시편을 정리한 그런 책이 되겠어요. 이 시편은 지금 된 모두 150편으로 돼 있지만 권으로 하면 한 5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배형으로 만든 그런 찬송집이에요. 저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저자는 다윗이 되겠고요. 다윗만 쓴 게 아니라 골라의 아들 자손들과 또 아삽 그 이외에 모세 또 90편에는 모세의 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무명시들이 쓴 것들을 다 집대성한 엄청난 그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대단한 모세 이후에 최고의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집대성한 거죠. 이 시편은 처음에는 탄식으로 나와요. 1편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대부분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송과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과 영광으로 점점 가면서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내면에 겉으로는 역사서일 것 같고 뭐 스토리 위주의 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거를 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는 내가 돼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인간 중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씻은 의인이죠. 죄가 씻김받은 의인일 뿐이지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이며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러면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 이것은 바로 사단의 꾀는 영,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악인은 사단을 악한 영인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결국 사단이죠. 이 사단은 특징이 꾀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꾀일까? 제가 이제 서울에 며칠 있는 동안 이런저런 택시 기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서울이 예전같이 막 화기애애하고 막 시끌벅적하지 않고 굉장히 거리에 사람들도 적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사기꾼들이 많은지, 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극성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사기에 당하고 그래서 많이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요새 뭐 그냥 진짜 보이스피싱이며 뭐 하여튼간 인터넷으로 사기치고 사람을 말로 홀려서 사기치고 너무나도 그냥 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사단들이 그렇게 꾀는 영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이 사단들은 이 꾀는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돈 빌려주고 보증 쓰고 이러면 큰일 나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만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만 사람은 진짜 그 속에, 사람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사단, 마귀, 귀신, 사단, 세상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있어요. 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은 그의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자기 주변에다 가까이 사람을 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도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하고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우고, 계속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악인과 죄인, 이건 다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자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맡겨진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런 자리, 우리는 자리를 참 분별해서, 오만한 자리는 아예 그냥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겸손을 가지고 모든 자리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일지라도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그를 상석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자리를 잘 분별하고 그런 내가 앉으면 안 될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죠. 그 다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 왕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작하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도 사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하루 2번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레위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번제로 예수님의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주님의 보혈 찬송을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 교회는 찬양을 특히 많이 하는데 그때 꼭 보혈의 찬송을 꼭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전체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이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사람도 피가 없어지면 죽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사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야 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다독하고 뭐 성경을 통독하고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별로 뭐 그런 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다독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묵상하는 거, 하루에 뭐 시편 한 편이라든지 뭐 한 장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묵상을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 어느 정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공급받는 나무예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혈을 먹고 우리가, 이 시냇가의 나무는 그 시냇물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그 보혈을 먹고 자라는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셋째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이 세 가지의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이 열매를 맺는 가지. 우리는 이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어떻게 한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냥 메마른 가지. 메마른 가지죠. 그건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서 모아다가 불에 사르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 없는, 그거는 이 가지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이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함으로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보혈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예수님의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발라주세요. 뿌려주세요. 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먹고 마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공기와 잘못된 음식과 과식과 또 무리한 일로 인해서 육신이 자꾸 피곤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피곤하면 침대에 잠깐 누워요. 빨리 가서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보혈을 먹여주세요. 그러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요, 주님의 보혈이 막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5분 안에 몸이 회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은 어떤 저만의 제스처죠. 뭐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만이 주님과의 어떤 그 교류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의 보혈을 100% 믿고 그분의 보혈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혈을 막 부어주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얀 그릇에다 물을 잔뜩 받은 냉수 한 그릇을 저에게 먹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항아리에 이렇게 해서 이게 보혈이 많이 필요할 때 막 항아리에 있는 물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주님의 보좌에서 막 폭포 같은 물을 부어주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를 물론 또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에도 오감이 있듯이 영에도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뭐 본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서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다. 올해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서울을 2차례나 딸 내외 때문에 가게 됐는데, 지난주는 갔더니 눈이 그냥 막 이틀을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그 단풍이 아직 안 떨어져 있는 단풍 위에 눈이 내려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번 주는 가니까 눈은 싹 녹았는데 단풍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10월에 볼 수 있는 단풍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단풍 구경을 못 갔더니 하나님께서 단풍 구경을 늦게 12월 달에 시켜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왜 그렇게 단풍이 아직까지도 안 떨어졌냐? 그 물이 계속,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질 않는 거야. 예쁜 색깔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잎사귀 같은 삶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 알아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노력을 해요. 물을 퍼올려요. 영양분을 만들어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다 일을 하는 거야. 농부와 포도나무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붙어만 있는 거.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마르지 않는 가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상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거룩한 부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멋지게 할 수 있게, 그런 축복, 또 마음의 평강의 축복, 뭐 물질이 다는 아니죠. 우리가 영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이 3가지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을,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좋아하세요. 복.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하실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헛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욥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온전한 의인들만 들어가는 모임이에요. 그 미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장자들이 모이는 모임, 미팅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한 묘미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들, 우리가 그 영생에, 예수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생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음부로, 불못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이 사단에 쓰임받는, 사단과 함께하는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쭉정이, 겨는 뭐예요? 쭉정이죠.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라지예요. 알곡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진짜 뭐 낫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실 때.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직접 구름 위에 앉으셔서 곡식을 거두는데, 이건 알곡. 예수님은 알곡된 신자들, 의인들을 거두시는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둬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거두어서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우리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신 그대로. 너희가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가는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구름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의인된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 사람들은 의인인 거예요. 의인만이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셔요. 죄인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천사들의 손에 맡겨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는 의인이 돼서 직접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런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곡 신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럼 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곡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빼곡히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쪽성경이 제일 좋아요. 그럴 때는 오늘은 내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겠다. 그러면은 이 쪽성경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권씩 사드릴게요. 쪽성경을 가지고 그냥 호주머니나 뭐 가방에 넣어놓고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그날 묵상할 말씀을 늘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뭐 전체를 다 읽지 않고 그냥 부분,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을 하듯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곡 신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쭉정이 겨가 쭉정인데 이 쭉정이들을 어떤 신자들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종교인들, 오늘날의 종교인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되지 뭐. 그거로 끝나는 거야. 성경책도 그냥 이렇게 딱 놨다가 툭툭 털어가지고 일요일 날 들고 나오시는 분들 이거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대화를 나눠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5분만 대화 보면은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구나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데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서도 경외하는 영이 있잖아요. 이 경외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진짜 알곡 신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알곡 신자들은 의인들이에요. 죄인과 반대되는 것이 의인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인이 바로 알곡 신자라는 거죠. 이 겨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찾아놓고 읽었나요?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겨 같은 쭉정이 신자들은. 또 이런 쭉정이 신자들을 우리가 그런 신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라. 그쵸? 이건 설명드렸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7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은 죽어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갔을 때 앉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는 늘 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나 자기의 보좌에 앉혀주지 않아요. 오직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 그곳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의 침상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말하고 대화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여쭙고 묻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묻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기도예요. 보호자의 기도. 우리는 그 차원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로서 그 차원에서 우리는 신부로 영적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시면 안 돼요. 뭐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내가 다 천국에 갈 거라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망해서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의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인의 길, 의인의 모임, 우리 미라클 교회의 성도들이 모임이 의인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중요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만사 오케이야. 그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자리에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이런 의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영적 장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그냥 에서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취득했어요. 왜 그렇게 그냥 장자의 목을 맸을까요? 이 영적 장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의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욥도 이 영적인 장자가 됐어요. 그는 물론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단 때문에 사단들이 하나님과 그냥 견주면서 얘기를 그걸 욥을 모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도록 욥을 내줬잖아요. 욥이 죄가 있어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입술로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애매한 고난이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애매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건강 관리했는데 왜 내가 여기 이런 병이 왔지? 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됐지?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애매한 고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원망으로 입술로 죄를 범하면 사단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얘 이러잖아요. 욥처럼 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했지. 하나님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럼 얘는 분명히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러는 거야.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불평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을 때도 있지만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이 원망불평하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사단은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원망불평할 일거리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망불평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막 따지고 원망불평할 처지구나, 그렇게 인정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예전의 축복에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게 뭐 욥의 이야기가 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인의 모임과 의인의 길에 늘 우리는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은 참으로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 있듯이 시편은 5권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다윗이 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쓴 것들이 다 모여져 있지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집이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문을 읽고 또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마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신 성령님, 절제합니다. 손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를 약재료로 쓰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발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드린 기도 저녁에 응답하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옆구리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먹는 물 공급자 성령님, 찬양합니다. 등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음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